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스님의 강의로 여러분들과 오늘 37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째 시간에 무고진멸도 함께 말씀 나누었죠. 괴로움의 실체도 원인도 없고 멸이란 실체에도 멸에 이르는 팔정도의 실체 또한 없다라는 말씀 나눠주셨고요. 사성제를 증득하면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편안함이 아니고 그리고 어려움이 곧 불행도 아니다. 다만 우리 삶에서 편안함이든 아니면 어려움이든 삶 속에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일이거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불행이거나 행복이거나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오늘 같이 245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에서 지는 깨달음이란 뜻이다. 즉 깨달음이란 없다는 얘기다.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할 때 아마도 실체가 있다는 소승의 관념으로 깨달음을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 또한 열반이라는 어떤 상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둠과 밝음의 관계를 보라. 빛이 없으면 어둡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란 어떤 종자가 있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듯이 고가 소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하듯 깨달음이라는 것 또한 어둠이 사라진 상태, 즉 지혜를 말하고 있다. 지혜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움켜쥐거나 보거나 해야 깨달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라는 것은 무명에 젖어 있는 인생살이로부터 바른 인생살이로 나아가는 항로를 말하는 것이지 본래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인도말로 되어 있는 경전 원본을 보면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바도 없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깨달음을 얻었느니 못 얻었느니 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금강경이 인욕행에 관한 기록에서 보듯이 진정한 인욕의 의미도 이와 같다. 이것은 참고 저것은 못 참는 상태가 아닌 참을 것이 없는 상태를 진정한 인욕이라 한다. 깨달음을 이에 비유해 보면 이런 것은 깨달았고 저런 것은 못 깨달았다 하는 구분을 근본적으로 넘어선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단계를 정해놓고 있었다. 어떤 이는 1단계 깨달았고 어떤 이는 2단계 깨달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계화해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37단계까지 정해놓고 37단계에 이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승에서는 일체가 공이므로 단계를 나누고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을 부정한다. 단계를 나누는 구분법이나 차별의식이 사라져야만 참으로 깨달은 상태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승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무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무지영무득이란 깨달음이 본래 없으므로 공부를 아무리 해도 깨달을 것이 없다 또는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깨달음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 깨달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인생을 버리고 산천에 가서 깨달음을 찾는 사람, 불성을 찾는 사람, 금광이라도 찾듯이 다니는 사람, 도를 찾는 사람 등 이 모든 것이 불교의 근본 입장에서 보면 허구인 셈이다. 이런 마음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단번에 깨달아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중생들을 위해서 불사도 좀 해야겠는데 돈이 안 벌린다는 사람이 있다.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뭘 좀 하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무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영무득. 무지, 영무득이 바로 이런 뜻이네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무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영무득. 왜냐하면 얻는다는 것에 어떤 내용물의 실체도 없기 때문에 이무소득고이다. 정말 이해가 되네요. 업장의 문제를 봐도 매한가지다. 언젠가 젊은 여자분이 나를 찾아왔다. 이분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오직 일에만 매달려 왔는데도 재산이 제대로 모이지는 않고, 게다가 아무리 남을 위해 주고 도와줘도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로 치면 몹시 박복한 사주였던 셈이다. 그 여자분에게 물어봤다. 자신의 어변을 알겠느냐고. 그랬더니 침통한 표정으로 아무래도 박복할 어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의 박복한 어변을 모른 채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려 하고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한다면 하는 일마다 좌절할 것이다. 평생을 노력해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항상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나를 찾아왔을 때 그분의 심정은 괴로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스스로 말했듯이 자신의 어변을 바로 보고 알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형제가 와서 달라고 하든, 빌려가서 갚지를 않든, 또는 누군가가 사기를 치든, 누군가 훔쳐가서 재물이 모이지 않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변이 박복한 탓임을 알고 모두 빚 갚는 것이려니 여긴다면 재물이 빠져나가도 고는 오지 않는다. 그러네요. 어변을 모를 때는 내 것을 누군가 가져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겠지만, 그것을 알게 된 이상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가 훔쳐가든 빌려가서 안 갚든 원망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칭찬받을 어변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절에 가서 법당 청소도 하고 남 뒷바라지도 하고 남을 보살피는 일을 묵묵히 하는 가운데 설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오해한다 해도 원망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기대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버리면 마음 상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분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권했던 기억이 있다. 제 숙제가 하나 풀리는 기분이네요. 제가 우간다 안미 선교센터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우간다 사람들이 요즘에 식량난에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하루 수업한 것을 다 그 우간다 안미 선교센터의 그 선교 이운도 목사님한테 보내서 50만 원이면 옥수수 80포대를 살 수 있대요. 그럼 적어도 40가구가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나 본데, 이렇게 수업비를 다 그 목사님한테 보내는 걸로, 그리고 그냥 경비,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내가 또한 그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성금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수업에 아이도 살리고, 그리고 또 아이는 우간다 사람들을 돕는 그런 봉사의 경험도 하고, 그 엄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나만 살고 나만 잘 먹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던 것을 이 전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배워가는 또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그렇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벽에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지금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무소득고이잖아요. 내가 그 어떤 내용물에 실체도 없기 때문에 받을 것도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내 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설령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벌었는데 이득이 없고 일을 하는데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사실은 내가 업식을 끊고 내 아이가 내가 가진 업장과 업식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목표로 해서 참회기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쓰이도록 한다면 더 이상의 것이 없겠죠.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많은, 저 멀리 땅에 있는 우간다의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업식을 끊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이무소득고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 망설였던 마음,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게 조금의 욕심이 있잖아요. 내 차비 4시간 써가면서 내가 다른 일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새벽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이의 그 목숨에 기여하는 존재도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아이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에 깨어서 자기 목숨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온 마음을 내어서 한번 아이 그리고 어머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자신의 어변을 알고 이에 맞추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지만 마침내 돋보이는 법이다. 재물을 베풀고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떠받들면서도 자신은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 하며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보살은 부처 되기 직전의 사람을 말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의 여자분은 사주팔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보살이 되는데 가장 좋은 사주팔자를 가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누구나 객관적 진리를 모를 때는 인생살이 자체가 고달플 수밖에 없다. 평생 동안 죽을 힘을 다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봐야 행복의 발 뒤꿈치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바로 알고 부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즉 자신의 어변을 알고 한 생각 돌이킨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처님과 가까이 자리할 수도 있다. 이는 어변을 알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욕심 속에서 살고 말 것인가의 문제로 한 생각 차이로 보살이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다. 사실 어변의 좋고 나쁨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어변, 나쁜 어변, 귀한 사람과 박복한 사람, 혹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분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근본 도리에서는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업장에 무겁고 가벼움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인과가 있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한 생각 돌이키면 인과가 없어지기도 한다. 중생계는 인과가 있는 도리이므로 인과를 확실하게 믿을 때 비로소 인과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타인을 이롭게 할 때 자신도 이롭다는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주면서도 내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난다. 불교인들의 경우 말이나 입으로는 인과법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인과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인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남에게 주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므로 줄 때 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 불안하랴? 벽에 공을 던지면 공은 반드시 다시 튀어나온다. 이때 공이 튀어나오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않듯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데서 이미 인과의 도리는 사라진다. 바로 이것이 해탈의 도리라고 이해해도 좋다. 만일 어느 부부가 수행을 하는데 부인에게는 하루에 1000배를,
남편에게는 하루에 108배를 하라고 했을 때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참으로 수행이 될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는 108배하고 아내에게 1000배 하라는 것은 아내의 마음이 넓고 수행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만약 나에게 1000배 하라고 하면 아예 하지 않을까 싶어 하나의 방편으로 108배를 하라는 것이겠지. 그러니 내가 더 해야겠다는 마음을 내보라. 또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은 별 문제가 없고 내 업장이 두터우니 수행을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고 생각해보라. 매사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하지만 대개는 수행하려는 마음을 냈다가도 자기 편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 반성보다는 도리어 당신이 나쁘니 당신이 고쳐야 하지 않느냐, 당신 업장이 더 두텁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진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미망에 가려 왜곡되게 해석하면 또 다른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앞에서 말한 젊은 여자분의 경우는 세속적으로 재물을 많이 갖고 남 위에 올라서 명령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가치를 갖고 사는 한 인생이 괴롭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부처의 길로 가겠다는 생각을 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사주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사람이 지구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서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질 것이다. 차츰 멀어져 처음 위치에 맞은편에 오게 되면 마주보는 입장에서는 서로 엄청나게 멀어진 것이지만 지구는 원이므로 사실은 서로 등을 맞붙이고 있는 상태가 된다. 서로 반대편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날 길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둥글기 때문에 사실상 멀고 가까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어변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나의 본래 모습이 부처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내가 현재 부처가 아닌 중생이란 도리도 알아야 한다. 두 개의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 부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라는 얘기이다. 중생의 어변을 무시하면 잘 내디디려고 노력한 것이 도리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허나 나쁜 것만 알면 절망에 빠지고 좋은 것만 알면 자만에 빠지기 일수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바른 법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여실히 알 때 나쁜 것으로부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온 계공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소승불교에서 보는 오온, 18계, 12연기, 사성제, 아라한과의 교리 체계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있다. 소승교리 전반을 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 법집에 빠진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읽고 나니까 오온계공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모르고 책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오네요. 아, 정말 무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 38번째 반야심경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갈수록 구독자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요. 라이프스타일 뷰TV 김은영이었습니다.